마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족보 마지막 결론 시간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족보의 결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800여 년 전, 곧 주전 760년경에 태어나서 유다 말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유명한 예언자, 바로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쓴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의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가 아모스라는 것밖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고 그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다왕 아마사와 동기간이 되고 형제간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따지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조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자유롭게 왕궁을 출입을 했고 또 그 아버지 이름 아모스와 아마사가 거의 같은 이름으로, 유대에서는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고 모음을 가지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의 이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안에는 여선제자라고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특별한 소명을 받았는지 이사야처럼 많이 활동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아들은, 큰 아들은 이름조차도 수울 아숲인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7장 이사야서 3장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1년 뒤 있다 또다시 낳았던 둘째 아들은 마을 살렐 하스바스란데 이것은 노략이 심하다. 그래서 8장 3절에 나오는 건데 이 이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과 당시 멸망을 거듭하고 다시 소생하는 그런 이름과 같이 결부되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의 생애와 가정, 아내,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예언과 관계에 있는, 사역과 관계에 있는 그런 특별한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 소망의 예언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는 그의 예언서 자체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예언했는지 바로 그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일기장을 읽는 것 같은,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됐던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본 동정녀 탄생이 나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임마누엘 만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기면 아기고 아버지면 아버지인데 영존하신 아버지, 아기인데 기묘자라는, 전능자라는 표현, 이 원더풀, 이 모사라는 얘기는 전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올 아기라는 얘기입니다.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는 이사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32장에 보면 공의의 왕으로 태어나는데 그는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역사하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지식의 영과 여호와의 신이 강림할 것을 그렇게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3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마른 땅의 강 같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곤고한 모든 사람들이 큰 바위 그늘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며 특별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2장에 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 공부했습니다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로하되 그러나 그분은 때로는 담대하여 자기의 소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 만백성을 자유케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오늘 이러한 이사야 예언은 마태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심이라.
이사야도 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비자가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날 걸 말하십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첩경을 만들어라. 또한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소멸의 불로 심판의 불로 오실 거라고 성령과 불로서 회개 세례 베풀 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인용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로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이 땅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불로 세례를 오실 분, 특별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마태가 그대로 예언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뭡니까? 버림받았던 변방 땅, 옛날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함경도 같이 여진족과 그리고 많은 몽고족들이 침입하여서 거의 나라가 한 번씩 하루에는 낮에는 조선 땅, 밤에는 여진족 땅이 됐던 그 땅처럼요 복잡한 땅이었는데 수불론과 납달리에 큰 빛이 이르러서 이방 땅같이 취급받던 나자렛에서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빛이 비쳤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가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며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담당할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겠으면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그가 조용히 할 걸 말합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이미 드린 말씀대로 산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불은 등불을 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징치하기보다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조용히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정복자가 아닌 그들을 돕는 친구로 그들의 어떤 사랑을 삼을 거라는 겁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가 비유를 가지고 말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까? 이 예언을 사람들이 잘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달아 들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하늘보다를 버리고 희생하시면서 말구일관에 나타나신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사람들이 다 눈이 감겼을 것이다. 15장에 가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조차도 허위와 일식으로 대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도다. 결국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하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의 사역이 어떨 뿐만 아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분간 청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가리켜서 소망의 예언자고 성경 중에서 가장 큰 성경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학자들이 많이 공부한 책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가 뭐냐면 본문,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듭하여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인 임마누엘이라고 두 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대체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로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 뜻은 무엇인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을 했는데 임마누엘 구체 뜻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6시간 공부했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회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인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대를 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포용했던 그 예수님이 가져왔던 결과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고 그분의 사역이 이름 두 가지 이름 속에 전부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또한 그로 말미암았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두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예수님을 동정녀로 탄생하는데 예수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를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는 예수 합니다만 이름 뜻 없이 읽으면 사실 이름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 이름 뜻이 있을 겁니다. 뭐 김무섭 장로님이 하면 뭐 흥하고 뭡니까 아주 뭐 명석하게 되는 이름이 있을 것이고요. 뭐 여기 뭐 전영권 장로님이나 이런다면 뭐 다 이름 뜻이 있을 겁니다. 다 이름 뜻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뜻이 뭐냐? 저들을 건진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고요. 느헤미야에서 나와 있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고요. 또다시 스갈에서 나와 있는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다 그 이름들이 뿌리는 한 이름인데 이것이 구약식 발음이냐 신약식 발음이냐, 다시 말하면 히브리식 발음이냐 아람어 발음이냐, 이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의 이 모든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야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여호수아의 사명,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세워서 다시 그 땅으로 하여금 회복되게 만들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는 싹으로 저들에게 새로운 새손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여호수아, 여호수는 다 야자에서 나왔습니다. 이 야자가 뭐냐면 건진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예수의 우는 우리를 말하는 건, 영어로 우리가 쓰는 히브리어인데 나를 건졌다가 아니라 우리를 건졌다. 예수와는 나를 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만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의 사역을 동의하고 그의 이름을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목할 따는 예수의 이름의 근간이 됐더니 야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대체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근원이 있던 야자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야자라는 것은 지금 몇 번 드린 말씀대로 본질적인 구원, 즉 죄악으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걸 말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근간이 되고 여호수아 이름의 근간이 됐던 이 야자라는 말이 뜻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결국 눈을 떠보니까 천당에 들어갔고 병원의 뚜껑이 열리면서 천사가 와서 내 옆구리를 잡고 돌아가는데 천사가 왔다, 아니면 시커먼 것이 와서 요즘 나오는 지옥의 영화처럼 두드려 맞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여기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성이 들어갈 뿐만 아니고 적들로부터의 구원, 육체적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배역한 시대, 잘못된 세대로부터 구별되어 성별되는 것, 잃어버린 영혼, 버림받고 죽음의 길을 헤매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 때로는 불구, 악습, 폭정, 저주, 눌림, 진노, 이 모든 것이 헤어짐을 전부 다 성경에는 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성경에 나온 야자를 쓴 단어 보게 되면 넓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건지게 되는데 다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육체를 구원을 포함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야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계된 얘기 결론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에게 어려운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약자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데 성서로 말하면 구원 종교적인 의미만으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경험하는 재해, 불행, 의적으로부터의 어떤 구원을 다 포함하고요. 신약성경에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용어, 구약에서는 물 야사지만 신약에서는 소테리아라는 말로 소조라는 말로 통하는 같은 말입니다. 모두 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구원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심판과 이 땅에서의 질병과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불행한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교회를 탄생시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만백성을 구원하고 평안을 심어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가는 모든 조건을 다 여기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죄에 빠졌던 허물뿐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나왔던 멸망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미워하심으로부터의 어떤 여기 탈출, 죄의 사유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이기까지의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모든 걸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전인적인 것이라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었더니 그 사람 말이야 아주 주일만 되면 양복 입고 다 가는데 좋게 보여. 그런데 집안에 가면은 먹을 쌀이 없대. 그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요즘에 믿음의 사람들, 미국에 있는 많은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도미니언 신앙, 통치 신앙. 인간을 지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하고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다스림은요, 단순하게 제 다스림만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조건, 모든 인간이 주신 모든 것 다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부터 구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 여러분 가정의 내력, 여러분 가정의 모든 유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 질병, 공포, 두려움, 자연재해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은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주변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것을 무릎을 꿇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온전히 보존되는 것을 원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알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확보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을 믿느냐에 딸린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영원한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넓고 광범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말하기를 저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말은 임자는 영어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위드라는 말이 함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누 올 때는 이 아누라는 말은 이것은 뭐는 우리와라는 소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s란 단어입니다. we our us 그러잖아요. 우리를 우리에게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The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혹은 The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 뜻입니다. 주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따르고 법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그들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과 이방되었고 죄악 속에 있었고 아니 뭡니까 모든 죄악 속에 버려졌던 이유들 흑암에 버려졌던 이들 혼돈에 내박쳐졌던 인물 썩어짐에 버려졌던 인물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아니라고 자꾸 영화 얘기를 합니다만 요새 넷플릭스라고 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 1위가 한국 사람이 만든 지옥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제일 범한 사람은 뭡니까? 시커먼 무슨 고릴라 같은 괴물들이 나와서 아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주먹으로 치고 다운을 시켜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들어서 벽에다 막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나가고 막 가슴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거기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것 보면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족보상에 올라있던 5명의 여인들 성모 마리아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을 가도 수백 번을 가도 남을 만한 그러한 불륜, 폐륜 정말로 그 사람들은 못된 여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걸 잘 설명을 하고 대신 그에게 돈을 내거나 어떤 것을 때문에 그가 다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때 얻는 단어가 의입니다. 무지란 소리입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법적 용어는 기소유예 혹은 기각 아니면 그 정도면 됐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단어가 의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고 여러 번 썩어져야 되고 여러 번 우리는 세상에 버리짐을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주님 예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는 주님이 의롭고 의로움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주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죄 없다고 예수님의 피로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의로움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싸움에서도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악한 것들이 무릎 꿇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 권세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천사들은 이미 더 이상 붙잡을 거 없고 약하지만은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왜 어둠을 무서워합니까? 혹시 죽을까봐. 왜 우리가 가난한 걸 무서워합니까? 혹시 못 먹어 죽을까봐. 왜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죽을까봐서. 전쟁을 왜 무서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인류의 최고의 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한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기에 저가 살해야 될 이유도 있었고 죽어야 될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히 하려 함이라. 내가 살아야 된다면 너희 때문에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도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의가 되어서 난 죽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살면 영광이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생각하시고요. 그 좋은 천국 들어간다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요 중병을 앓고요 맥박이 거의 끊어져 가면 죽음이 있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그 천국이 너무 좋대요. 응? 젊은 사람들 그 천국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응?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암일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그렇지만 천국을 내가 보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을 했던 성 프란시스는 말합니다. 태양과 달을 가리켜 그리 형제라고 말했고 죽음을 가리켜 그의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기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는 뭐냐면 시험 당할 때 도우시기에 담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그가 시험을 당해봤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을 심정을 알고 도운다는 겁니다. 그가 육체를 가지셨고 말고에 태어나셨기에 가난의 아픔도 아시고 연약한 우리 몸의 육신을 형편한다는 겁니다. 그가 모진 시련과 고통을 당하시고 매를 맞아보셨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해보았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봤기에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의해서 모진 매를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다 죽어보셨기에 죽음의 외로움이 얼마나 크다는 걸 그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어 차가운 굴 속에 들어봤기 때문에 물론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입니다만 차가운 무덤에 들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둘이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 오늘 두 이름과 함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보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니 그는 사람의 힘을 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돌로 쳐 죽일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낳게 했던 하나님의 계보를 따른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사람의 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웃은 얘기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또 웃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없앴습니다만 제 목 뒤에 오른쪽 이 요만치 북에 보면은 요만한 사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콕만한 사막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는 우리 누님도 있고요, 아버지도 있어요, 동생들도 있어요. 아들이 나니까 아들이 있더라고. 아니 거기다 누가 주사 놓고 거기다 무슨 거 심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깨알 박은 것도 아니고 구슬 갖다 넣은 것도 아닌데 여기 다 여기 있어요. 권사님도 있으신지. 아니 권사님 있는 게 가족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쩌면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여기 목 뒤에가 이게 있어요. 난 그거 뺐어요. 이게 뭡니까? 누가 말해도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속을 수가 없어. 요즘 정치판에 어떤 여자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우주 항공사라고 해서 크게 해서 나중에 세워놔 봤더니 아니라 해서 부정하다 문제겠다고 아니라 발표 나중에 보니까요,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엄마를 안 닮았대. 그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사람의 유전을 받으면 사람의 책을 따르게 돼요. 결국 요셉을 태어났으면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지, 인간의 아들이지,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닌, 물론 인간이어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의지해서 인간으로 났지만 그의 근본은, 씨앗은 결국은 하나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보게 되면 너를 머리를 해야 할 것 마귀에게 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결국 이는 동정녀 탄생이 아닌 동정녀 탄생이 올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 마리아의 신앙도 있지만 분명히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사랑. 또 이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결국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성령을 우리에게 과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깊은 역사에 동참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자꾸 설교 때마다 성령 얘기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듣기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부흥사나 해당되는 얘기고, 저 기도 많이 하는 암흑의 권사나 해당되는 얘기고, 저기 옛날 뭡니까 병치려고 다녔던 현신의 권사나 해당되는 얘기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인품적인 서울대학 출신이었던 김상봉 목사님,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나 성령 해당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이 성령이 저에게 임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자가 살시고 성령이십니다. 결국 동령 탄생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지만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성령 충만과 연관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강영찬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강 집사님 제 얼굴 좀 보세요. 거기 텔레비전 보나? 우리 목사님 강단만 쓰면 자꾸 성령 얘기한다고. 공부도 이만큼 헌분인 줄 알고 있고 무식쟁이는 아닌 것 같고 가끔 어려운 용어도 쓰고 영어도 쓰는데 왜 저렇게 성령을 많이 말하나?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 마셔서 지혜와 총명이, 지식과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의 역사, 성령 잉태된 것. 오늘 본문에도 저가 잉태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지극한 하나님의 죄속함을 말하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친숙해야 된다는 과제도 또 하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무려 7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저도 몇 시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나씩 써나가면서 많이 준비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잘 들으셨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되 특별히 그의 이름, 첫 번째 이름 예수, 제 예수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 앞길을 막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다 건져내는 것, 그것부터 자유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만끽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것까지 나가는 것, 그리고 동정녀 탄생, 완벽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의 몸으로 오셨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되어진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 속에 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은총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7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되 모든 죄를 고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불의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야사 우리를 누추하면서 죄악에서 질병에서 악한 자의 꾀임에서 폭력에서 폭정에서 마귀에게서 두려움에서 기근에서 때로는 가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질병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주님, 완벽한 구원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과 함께 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오늘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성물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